오산교회 제자훈련. 이번 주제는 기도응답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저는 고래잡이를 위해서 항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쪽에서 강풍이 정면으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돛을 세워서 전진하려고 했지만 바람에 의해 전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11시경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파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바람을 거스르지 말고 바람을 따라 항해해보자. 이런 생각 끝에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용기를 내고 백기를 돌려서 바람을 타고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뱃머리에서 감시원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전방에 보트들이 있어요. 네 척의 구명정이 있었고 그곳에는 열흘 전에 화재로 인해 파손한 배에서 생존한 승무원 14명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명정을 타고 계속 표류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구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그들을 구조하기에 정말로 아슬아슬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구조를 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써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의 백기를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생각이 당신들 14명의 생명을 구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놓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문을 자발적으로 열어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두드리시는 소리를 우리는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란 마음 문을 여는 것이고 마음 문을 열 때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확신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방금 12절의 황금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응답이라는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접해드려야 하겠죠. 즉,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접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군가는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믿어야 하긴 하겠는데 내가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는 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 대가로 또 그 선물로 기도응답을 받아보자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그 너무 아득히 먼 미래의 선물을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믿기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 근데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그 나머지 부수적인 선물들을 왜 주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서 믿어보자.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대범함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경험을 가졌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아직 받은 적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기도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약한 사람임을 늘 명심하고 있고 마귀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기 위해서 늘 부단히 애를 쓴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방해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의 방해 요소 중 첫 번째 대표적인 예는 불화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도는 방해를 받습니다. 인지상정으로 사람과 싸우고 나고 다투고 나면 우리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끼지요. 험한 생각이 들고 험한 말이 입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입술로 어떻게 향기로운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도의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못 다스릴 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그늘지고 어둠이 깔려서 안개가 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마음에 있는 파도와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싶었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대표적인 기도의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은 기도의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즐거운 것이고 소망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창구라는 뜻입니다. 혹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불신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염려를 내려놓는 결단에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6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6가지 비밀이라는 것은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6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지배권을 하나님께로. 쉽게 말하면 만일 우리가 나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께 해달라 기도만 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 가려져서 우리의 기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기도를 내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하는 악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본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은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해결하려고 손을 먼저 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유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반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시작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위기에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확신이 가득 찬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입술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밭,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상태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야 우리의 입술은 그 열매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를 하려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은 능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먼저 먹고 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힘입는 기도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거룩하지 못한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찬양이 충만한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기도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문이지만 노래로 지어진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볼 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찬양을 하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 제낍니다. 순수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수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그 찬양의 고백이 곧 우리의 기도 소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대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수학도 어렵고 영어에선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속물인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사역에 얼마가 필요한지도 또 우리 가정에 이번에 얼마가 필요한지도 심지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이 여섯 가지 비밀에 따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이 정말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자 훈련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지라도 의심에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점검하고 고침으로써 앞으로는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중에 점검할 부분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완악함, 또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 모든 이런 마귀 사탄의 농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오산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